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관통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은 개척하고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3차는 약 6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제와도 관계되는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한번 전도한 지역에 또 방문해가지고 양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3차 여행에서 6년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세웠다, 신앙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하자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십자가를 관통하는 일이 바로 돼야 신앙과 열매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십자가를 관통하는 것인데, 관통한다는 말은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뚫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십자가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는 장식품도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얘기 주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뚫고 지나가 본 사람만이 이게 십자가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뚫고 지나간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어떤 유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받은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엉뚱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로 관통해야 됩니다. 이거는 옆에 서서 구경할 거리도 아니고 주변에 서서 말거리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뚫고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그런 분명한 목적과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관통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복음은 공부가 아닌 전인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부활, 성령 안에서의 생활, 이런 것은 이론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이를 살펴보면 이래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한다 하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표준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그거를 배워서 바꾸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관통할 때 이거는 저절로 배워져야 돼요. 저절로. 그런 차이예요. 오늘날 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배워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된다. 쉬운 예로서 기도의 예를 들어보죠. 기도는 배울 게 없어요. 해야 돼요.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교회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교인들 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뛰쳐나온 천주교도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우는 신앙이지 갖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몸이 좀 아프니까, 살다가 지금 어려운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요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나 편하니까. 난 더도 원하지가 않아요. 지금 나한테 불편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만들어 놓은 기도. 좀 더 발전되면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작품을 낭독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이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 돼요. 서툴러도 그렇게 교제가 시작이 돼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이 삶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의 예를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성경도 보면은 읽어야 돼요. 읽다가 보면 눈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공부해놓은 걸 한두 절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말, 정제된 말, 그걸 받아들여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기가 수없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따라가본 사람만이 그 결론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보기에는 남의 책 읽어보고 한두 줄 인용하는 거 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에도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삶에도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오죽해서 우리 자라날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2시간 기도하고 설교하면은 여러분도 2시간 기도하고 설교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난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했어요. 그만큼 따라가야 그 지금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겉만 듣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난 이제 청년이니까 문 옆에서 기다렸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나가니까. 근데 이상한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이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밝고 화나던 사람들이 그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 들어올 때 모습하고 나갈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변해요. 얼굴도 딴 사람이에요. 표정도 딴 사람이고. 말 시켜보면 말투도 딴 사람이겠죠. 그러고 나서는 돌아갈 때는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은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도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전환이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사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고의 체계가 변하고 생활의 방식이 변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지 않으셔도.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변해요. 진리로 그 거룩하신 자신을 하나님이 비추실 때 그것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본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성경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속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 할 건가요? 안 들은 척 할 건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과연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사람끼리도 만나가지고 깊은 인상을 받으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공부가 아닌 전인적인 체험이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부활, 성령 안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에 변화를 줍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십자가를 관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요.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고 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나? 이해가 좀 이따 반복되겠지만 내 힘으로 하고 있나? 은혜로 하고 있나? 내가 산 제물의 의미는 알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로마서에서 보면 산 제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산 제물을 살 거 아니에요. 매일 교회 감시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죠. 오늘 관통하자 하는 얘기인데 관통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비 신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블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금융업이 활발했고 학문이 뛰어났고 대학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학식과 웅변에 뛰어난 자다.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구약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많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이거는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뛰어나요. 또 이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맡은 일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게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관통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예요. 학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결과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내가 오늘 사용하는 단어로 하면 아직 예비 신자의 수준을 못 벗어났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거든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도 얼마가 지난 시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사역이 이제 완전히 밝혀진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온 천하에 완전히 드러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준에서 매일 행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더 열심히 믿어야 되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신 죽으셔서 해결 다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십자가를 관통하지 못했어요. 배우는 사람도 십자가를 관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수준이나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신자의 반열에 못 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반대하지는 않는, 하나님을 긍정하고 동의하는 예비 신자가 갖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볼로가 십자가를 관통했다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예비 신자에서 참된 신자로 바꿔놨을 거예요. 인도했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정확하게 전해줬을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볼로가 십자가를 관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많은 행실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으로 옮겨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관통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비교해보면요, 예수님의 세례는 구속사역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자가 받는 세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판별이 되냐면, 예비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위로는 얼마큼 따라가는데, 뭐가 없냐?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주시는 성령이 없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이 없어요. 이들에게. 여기가 이제 19장으로 건너가면 이래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을 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이게 해석이 맞아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아니다. 그리고 한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 듣지도 못했다.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믿은 후에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통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 껍질을 깨자는 것입니다. 자기 껍질을 깨자.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길 원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마치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복음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내 마음과 내 생활이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래야 껍질이 깨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쪽으로 따라오게 하세요. 그 과정을 따라갈 때 껍질이 깨져나가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지만 껍질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들 대부분이 껍질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고 이 주제랑 연관을 시켜보면 껍질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요. 자기의 가치관에 갇혀 살아요. 자기의 생활 방식에 갇혀 살아요. 근데 문제는 못 봐요.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밖을 못 봐요. 본인이 갇혀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 똑같은 이치예요. 생각에, 가치관에, 습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걸 고린도서 비교하고 있죠.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은 우리를 부풀게 한다. 영적 은사는 교만과 경쟁과 욕심쟁이로 우리를 유혹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껍질을 깨요. 그리고 그 낮아지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올라가요. 하나님 옆으로. 그게 교리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교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가치를 여기는 것이나 습관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점점 허물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옷을 새롭게 덧입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닐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지식이 쌓이니까 이 사람 마음을 부풀려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될 거예요. 비누방울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비누방울 해놓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게 밀대 같은 거로 불면은 그 방울이 막 커지잖아요. 이렇게 불어오르듯이. 딱 그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풀어져요, 자기가.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풀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고, 부풀어진 상태에서 말하고, 부풀어진 상태에서 생활해요, 행동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낮아져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아볼로도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가만히 그 사람 말하는 걸 듣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부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가르쳐줘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아볼로가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당대의 석학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천막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노동자의 집에 가서 성경을 배워요. 그 시대의 사회에서 당신은 학문과 그동안에 훈련받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은 그 아볼로가 학벌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천막을 만드는 두 부부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워요. 근데 아볼로가 아마 이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추론을 해보는데 자기가 배워서 열심히는 가르쳤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게 없거든요. 십자가를 관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마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집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합시다 하니까 그 목마름이, 은혜에 대한 열망이 체면이고 뭐고 다 생각 안 하고 그 집 가서 배워요, 이 사람들에게. 이 당대의 석학이. 그러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아볼로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목말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말하는 내용은 진리인데 자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말름을 느끼는 게 양심적인 거죠. 근데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장을 해요. 목마르면서 안 마른 척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처럼, 은혜를 가진 사람처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사람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처럼 정직하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진리가 없음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해서 지옥 가는 두려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많은 간증들이 그렇죠. 그 중에 일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과 이런 게 포함이 됐을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데 아무리 추구해도 자기는 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참된 선에. 그래서 절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은혜로 네가 선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인들 대부분이었죠. 아무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목마름을 자극하고 계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양심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진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없다는 걸 느끼고 그런 그 목마름이 기회가 오니까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그걸 가져요. 그러고 이제 변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껍질을 깨도록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또 열망을 주세요. 그 은혜에 대한. 그랬을 때 본인이 정직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과정에 자기 껍질이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물론 은혜 받은 다음에도 깨져나가겠지만 그 길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볼로로 표현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는 순간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배우러 따라가는 그 발걸음서부터 깨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배우면서 다 깨져나가서 이제는 껍질이 깨진 십자가를 관통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의 사람이 돼요. 에베소에 있던 고린도인들의 초청을 받아요. 거기 가가지고 많은 유익을 줘요. 근데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아볼로 하면 사람들이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볼로 하면 뭐가 이 사람에게 상징적이었어요. 학식. 이 사람이 훌륭한 학식. 그리고 오랫동안 학문으로서 훈련받은 경험들. 이런 게 이 사람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식을 도구로 쓰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를 도구로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볼로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볼로를 도구로 써가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런 변화가 왔어요. 이게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껍질이 깨져야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껍질이 깨져야. 이거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는 회개라는 표현을 자꾸 썼는데 같은 얘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함으로써 유력하게 유대인을 이기는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능한 사람들, 여기서 유대인은 아마 지도자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토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실은 외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겼어요.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겨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도구로 쓰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을 가는 데마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점검해보죠.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했나? 내 상태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힘쓰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잘해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다른 거, 그것이 설사 성령의 은사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가? 그건 아직도 그건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십자가를 관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능력을 받았고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오늘 주제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십자가를 관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시는 형편 그대로 내게 허락된 조건 그대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쓰시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를 관통한 사람이겠죠.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쪽에 열심을 두고 어느 쪽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 건지 그것도 살펴보십시오. 자꾸 우리는 속아요.
뭐냐면은 믿음이 아닌 조건을 자꾸 의지를 해요. 심지어는 신앙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겉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알맹이가 빠졌어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를 맡기지 않은 사람이면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귀한 걸 받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과 이건 천지 차이예요.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과가 예상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미래가 무한대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무한대거든요. 결과가.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에 안심을 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보이는 것에 힘을 얻어요. 보이는 것에. 확인이 되고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힘을 얻거든요. 그럼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맡긴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는 것이 없이 편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1차는 개척을 했어요. 그 지역을 전도를 했어요. 2차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여행에 6년이나 들여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의 신앙을 돌본 이유가 뭘까요? 그야말로 시간과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관통하자 하는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이 한순간의 설교로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아, 십자가를 관통하면 되는구나. 한순간에 울컥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관통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 확인의 결과로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나는 성실하게 이 길을 가리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관통해서 가치관, 감정, 사는 방식,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것이다. 이 결심으로는 하시고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관통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